집회서의 시작입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혼의 날들을 셀 수 있으랴.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심형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혼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서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지극히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 이 한 분인 계시니 당신은 옥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주하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 알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만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벙어리 귀머거리 이 영에 들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네, 그렇죠. 귀머거리고 벙어리다. 이 상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 증세로 보면 그러면 이 아이는 요즘 우리의 현대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면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게 분류를 할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자폐란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자폐아. 네, 자폐아이들이 되게 이제 자폐라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장 이제 뚜렷한 그 증세 하나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쥐어박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앞에서 막 꽥꽥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뒹굴기도 하고 딱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아이 벙어리 또 그 귀머거리 영에 들린 이 아이가 보여주는 딱 그 현상 그 모습하고 거의 유사하다. 근데 물론 자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자폐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자폐의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자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의 이제 가장 큰 이제 가장 뚜렷한 그 현상 안에는 소통의 불의 전혀 소통할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상태. 근데 이 자폐의 원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현상적인 부분들에서 보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그 개인, 그 당사자에게도 그렇지만은 그 가족들에게는 어떨 것 같냐. 환장을 노릇시켜요.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을 거라고. 본인이 느끼는 거는
더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자폐의 어떤 자폐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에서 막 빛이 막 요동을 치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막 계속 환청처럼 들리고 이러니까 소리를 꽥 지른다. 정말 그대로 있으면 미쳐버리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보통 우리들이 일상적인 사람이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들리겠냐? 안 들린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폐 아닌 자폐처럼 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안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부분에서 자폐를 앓고 있는 거예요. 안에 딱 갇혀가지고. 안 듣겨. 들을 수가 없다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고통, 이런저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현란하니까. 듣지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에 놓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이제 모습으로 보면 마치 마귀들이 더러운 영에 씌운 것과 같지 않았겠냐.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소통되지 않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그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하겠냐.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한다고. 물론 이제 가끔씩 어디 이제 개신교 기도원 이런 데서는 그 들어온 영을 쫓아낸다고 조패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뻗으면 그제서야 이제 막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그 위험한 짓거리지.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 소통이 안 되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 이거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 더러운 영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이 믿음이 없다고 주님은 나무라십니다. 우리가 소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냅둬라. 그냥. 그러다 죽게. 그렇게 살다 죽게 냅둬라 그러지 않냐고. 달리 방법이 없다고, 우리로서. 사실은 이 자폐는 약물로도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약물로도 원인 치료가 안 된다고.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 우리들 안에도 소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애서 못 보니까 못 본 척하고 또 애서 안 보려고 하니까 못 봤다고 여기는 거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애서 외면해야 하는 어떤 상황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소통의 부재,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자폐다. 우리들 안에 이 소통이라는 그 창구 문제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창구를 다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나 자신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려면 이 세 가지 차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나 자신과의 내가 나일 수 있고 나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면하라.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그 누구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나가 아니라 나는 내가 잘 알잖아. 나는 나니까. 그런데 나는 나니까를 애써 포장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해주기를. 네? 해주기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네? 주님은 날 있는 그대로 알아봐 주시니까 그렇게 애써 안 해도 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만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서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대면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나, 그리고 내 앞에 나,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나를 제대로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정해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춰줄 수 있다고? 어쩌겠어요. 나는 나니까.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믿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들에게 소통이 안 돼. 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 그래도 가끔씩은 나 자신을 대면하면서 토닥거려줘라. 예? 하느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앞에 나 이 모습에서 정말 사람들은 숨겨도 나 자신을 숨겨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숨기려고 해도 하느님 앞에 나는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자꾸 초라하고 죄 많은 나. 그래서 우리는 늘 제 탓이요 하잖아요. 그죠? 어디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 이웃들 앞에서의 나, 화려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멋지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그건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너무나 쉽게 변한다. 확 변해요. 그러니까 그 가변적인,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절의 변화처럼 그렇게 쉽게 변해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외적인 부분들에 몰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닌 내가 돼버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나인 양 여기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이제 그야말로 그럴 때 이제 정신줄 놓는 거지. 이제 그야말로 정말 소통이 안 될 거다. 내가 나인 한 나와는 적어도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놓치지 말아라. 하느님 앞에 있는 나, 이것을 늘 들여다봐라. 그러면서도 이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를 만들어 가라. 라는 그런 요구겠죠.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말로만 또 이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라는 실천에 대한 얘기도 되기도 한다. 기도가 말로만 하는, 생각으로만 하는, 또 마음으로만 하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행동으로 살아가는, 노력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는 것이기도 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또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게 우리들 삶이 아닌가. 그러면 주님께 그 도움을 청하면서 온전해집니다. 순간적으로는 마치 죽은 듯 비춰지는 그 순간도 있을 수 있다. 하느님은 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세팅하기 위한 어떤 거를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 초기화시키는 컴퓨터도요. 갑자기 이제 버벅거리고 이게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초기화를 시켜. 핸드폰도 요즘은 이제 스마트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걸 딱 한 번 누르면 샥 하고 이게 빨라진다고. 그거 아세요? 핸드폰? 핸드폰의 공장 초기화는 완전 새 것으로 만들어주고, 스마트 초기화는 이 메모리 머리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는 거. 책상 위에 있는 거, 데스크에 있는 걸 다 비워낼 때 이게 빨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컴퓨터도 그렇지만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끔은 그걸 다 비워내야 돼. 초기화 시켜야 돼. 싹 밀어버려. 우리들 삶의 이제 마음도 정신도 또 이제 삶에서의 어떤 모든 것도. 그래서 가끔은 여행을 떠나잖아요. 여행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초기화다. 가서 모든 걸 버려놓고 여기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부분에도 이제 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피정도 초기화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의 초기화. 그래서 자기를 대면하고 하느님을 대면하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되어 돌아오는 것을 피정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기 위한 힘, 그 믿음을 또 이렇게 주님께 청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목소리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봉헌성가